앞뒤 양옆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를 나눠보시죠. 자, 먼저 지도를 좀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이라는 거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 쭉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9장과 20장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오늘은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여기 에베소 보이시죠? 여기 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제가 이 에베소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대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여러분들이 비너스라고 알고 계시는 그 아주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하여튼 있어요. 그 신을 많이 섬기는 동네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은으로 이 비너스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그곳을 모셔놓고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요 에베소에 많이 있었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집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히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그리고 여기 이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갑자기 수입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연합회, 그러니까 상인 연합회, 이 사람들이 막 혼란이 왔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냐? 근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가 구주라고 전하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니까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큰 데모가 일어났어요. 상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상인들이 막 에베소 전체가 시끌시끌. 자, 이 19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온 시내가 뭐 했대요? 요란해. 이 에베소 온 시내가 막 요란할 만큼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이 아주 온 도시를 다 시끄럽게 해서 데모를 일으켰는데, 그들이 데모를 하기 위해서 모인 연극 장소가 있었어요. 연극 장소. 근데 거기에 바울을 끌어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주 혹독하게 욕을 보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디 간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 막 그냥 그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던 사람 두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 상인 연합회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네요. 29절 같이 계속 봅니다. 온 시내가부터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누굴까요? 가이오와 또요, 아리스다고.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막 난리를 피고 소동을 피니까, 사실은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마케도냐로 해서 여기 아가야, 고린도에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육지길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내 복음의 여정을 끝내야 되겠다.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작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해서 고린도로 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수리아로 올려던 계획은 지금 어그러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에서 너무 그 소요 사태가 크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이 소요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자마자 황급히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요 마케도냐로 해서 고린도로 황급히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요 고린도에 와서 3개월을 머물러요. 요때 그 유명한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기록이 돼요. 3차 전도 여행 로마서가 기록된 3차 전도 여행 그 기록 장소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우리 성경에는 헬라 혹은 아가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간단한 요 이야기를 가지고 20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절 뭐라 그랬죠? 요 에베소에서 뭐라고요? 소요가 그침해 소요가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래요. 마케도냐 여기 있죠, 그죠? 근데 마케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 여기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가 여기 지금 데살로니카, 빌립보 이 도시는 지금도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성경의 발자취 5월 23일 저녁 7시 간단하게 홍보하는 거예요. 이날 제가 가서 찍은 영상과 사진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재밌게 우리가 성지순례 같이 해요. 자, 어쨌든 여기 마케도냐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계속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어요. 이 헬라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가지고 헬라에 이르러 그 다음에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요 석 달 동안 있는 그 기간에 성경이 중요한 성경,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 중에 마치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소중한 핵심 중에 핵심,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영적인 성숙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에서 쓰여졌냐? 바로 이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고린도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읽어봐 주시죠. 헬라이를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여기로 가고자 했어요. 여기 수리아, 여기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수리아 여기로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근데 여기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고린도 항구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 항구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바울 잡아가지고 혼을 낼 거야.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 공모가 바울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마게도냐를 거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내가 요 육지길로 이렇게 마케도냐로 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돌아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다시 가서 이렇게 에베소로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여기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소바더. 들어봤어요? 소바더? 처음 들어보셨어요? 소바더. 어쨌든 별로 안 친하시구나.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지금 이 함께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이 전부터 이 그 바울의 복음 여정에 동참했던 아리스타고, 그 사람과 또요 세군도와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근데 여기 나오는 거론된 이름들이 베드로만큼 유명하죠. 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이죠. 사도 바울만큼 아주 유명하죠. 그죠? 아닙니다. 여기에 거론된 이름 소바더,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나오나?
싶을 만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예, 그 사람들은 먼저 갔어요.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네.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 우리를 그래서 머무니라. 닷새 만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과 합류를 해서 이제 이들이 그 다음 여정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 제가 요 에베소에서 떠나 마케도냐를 돌아 아가야까지 이르러 이 길 여정에 전도했던 성도들과 형제들을 돌아보고, 내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서 여기서 도보길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나의 선교 여정을 로마로 향하겠습니다. 로마로 가서 내가 거기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순교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아주 결연한 의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과 상관없이 에베소에서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소요 때문에, 그들의 데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요가 마치자마자 밀려나듯이 그 도시를 떠나야 되는 바울 일행의 여정이었어요. 자, 이 여정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만 좀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 세상은 1등을 주로 기억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더 유명해져요? 은메달 딴 사람이 더 유명해져요? 은메달 딴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금메달 딴 사람을 기억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복음 여정에 함께하고, 이 복음 여정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동역자, 함께 다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그 복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사람, 이 사람들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해같이 빛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는 동역자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50년 우리 디딤돌교회 근래에 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장로님들 중에 한두 분이 교회에 오셔서 출근하시다시피 하셔서 행정실에서 자료를 찾고 사진을 모집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주보도 들추고 해가지고 우리 디딤돌교회가 50년 동안 지내온 발자취를 역추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순간순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어쩌면 성도들의 기억 속에 그 이름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는 누군가가 지난 50년을 묵묵히 동역을 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바울같이 탁월한 복음 전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타고난 베드로와 같이 리더십이 있어서 초대교회 복음 역사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심지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소바더. 아니, 신앙생활 30년 정도 했는데 나 이거 처음 듣는 이름이네. 이런 분 딱 2분 계시네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아리스다고. 그게 성경에 나왔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고 아리스다고. 그런 사람이 있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 세군도
세군도 이게 사람 이름이야, 뭐 지명 이름이야. 섬 아닌가? 무슨 도? 강화도, 제주도. 섬 아닌가?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디 출신인지는 간단하게 나와요. 아리스타고, 데살로니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여정 속에 그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놀라운 교회가 세워졌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록 탁월하고 핵심적인 성경의 어떤 기사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5월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 여러분들에게 현수막 붙여놓은 이게 학술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분 5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50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실되게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간이에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묵묵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내 마음과 뜻과 나에게 있는 건강과 물질과 나에게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우리 교회 편찬사에 그 변천사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진실된 복음의 동역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가 어떤 사람일까?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가 어떤 사람일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동역자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지요. 자,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 진실된 복음의 동역자일까? 여러분, 저는 이 20장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소바더.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소바더. 야, 이 사람의 이름 잘 못 들어봤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세군도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는 좀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저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그 가이오는 이 가이오가 아닙니다. 이 가이오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가이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귀에 좀 친숙한 인물 하나 나오네요. 이름이 뭘까요? 디모데. 왜 친숙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때문에. 그죠? 네, 디모데.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이름이 뭐가 나와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두기고 듣더니 두씨도 있나? 뭐 안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요, 마지막 사람 뭐라고 나오죠?
드로비모.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네. 저도 여러분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복음의 동역자를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샘플로, 이분들 중에 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진실된 복음의 동역자들, 이 귀한 이름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빛도 없이 수고하였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과 함께 50주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5월의 첫날, 우리가 50주년을 위하여 학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기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진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50주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이 50주년에 우리에게 힘 주세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샘플이 되는 인물이 도대체 누굴까? 저는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 여러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리스다고를 선택을 했어요. 아리스다고. 이 어른 역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성경에서 찾기가 어려운, 그런데 여러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5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5번.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5번의 아리스다고에 대한 기록과 또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된 복음의 동역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딤돌 교회에 새롭게 시작되는 50년에 내가 복음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써주시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겠구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품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진실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채택하고 읽었던 19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깐 이 본문을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만약 저 에베소에서 아데미 은 우상을 만드는 그 상인들이 상인연합회에서 막 데모를 하고 온 도시가 시끄럽게 막 그냥 요란을 떠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이때 붙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극이 됐을까요? 저자가 주도자다, 저자를 없애야 된다. 아마 굉장히 그 데모가 극렬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 감정적으로 데모를 하기 위하여 격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몸을 피했고 두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했습니다. 데모가 일어났다고.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상인들에 의하여 무지막지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이오와 또 한 사람은요,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여기 보니까 붙잡혔대요. 붙들어서 그들을 붙들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모여있는, 상인들이 다 모여있는 데모가 일어나는 주동지, 거기 어디냐면 연극장으로 갔어요. 연극장.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긴 연극장이겠죠. 그런데 만약 그들 앞에 바울이 끌려왔다면,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밥줄이 끊어졌구나,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봤구나, 아마 그랬을걸요. 그런데 아니 끌려온 사람을 보니까
그 주동자가 아니라 그냥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죽여라 뭐 어쩌라 막 이렇게 우리 손해본 거 물어내라 뭐 이렇게 했던 그 대목꾼들이 그 소요가 한 두어 시간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성경에 그 소리 지른 그 표 내용도 나와요. 위대하다 아데미여, 아데미 에베소요 아데미여, 에베소요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막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이거 괜히 흉내 내가지고 제가. 그런데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같이 다니긴 했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붙잡혀 오니까 그들의 데모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마무리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 나와요. 뭐냐 하면 바울이 받을 고난을 대신 붙잡혀 대신 받았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지난 50년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몸으로 막아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다시 시작되는 복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첨단한 세상이 되어도 이 복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종 앞으로 이 문화와 충돌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 고난에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샘플로 선택한 이 아리스다고, 그 사람이 바울이 주동자로서 상인들에게 붙잡혀 데모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될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지금 누가 붙잡혔느냐? 아리스다고가 붙잡혔습니다. 누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느냐? 아리스다고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대신했느냐? 바울을 대신해서 그가 그 고난의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차라리 내가 대신하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몸이 아프고 열이 나면 마치 내가 뭐를 잘못한 것처럼 미안해. 애들한테 왜 그렇게 미안해?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 없으셨나요? 저는 그렇던데 너무 미안해. 그래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고 제 아이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하여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혹은 교회의 지도자나 혹은 교회의 복음을 위한 앞선 복음 전도자들이 수고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대신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리스다고 대신 붙잡혔어요. 두 번째,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 복음의 동역자일까? 첫 번째는 고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자, 우리 이제 이 본문을 2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0장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잠깐만요. 아시아까지 어떻게 하는 자요? 함께 가는 자. 자, 여러분,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실래요?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소요가 그침에, 즉 데모가 극심하다가 지금 잠깐 잠잠해졌다, 이 소리입니다. 데모가 그침에. 그 다음에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제자들, 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복음을 붙잡자, 십자가를 의지하자,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정은 가는 데마다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를 붙잡고 죽이고 그를 옥에 가두고 돌로 던져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도 보니까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여러분 이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입니다.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물론 의사들 중에서도 관찰력이 덜 뛰어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환자가 지금 어디가 아플까? 그곳에 신경이 있으면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의사는 직업적으로 관찰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환자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걸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소요가 마침에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이 그들을 공모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이게 지금 누가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길, 그 아픔의 길, 그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4절, 자 여기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러면서 이름이 거론돼요. 그 중에 여기 기록된 대로 소바더와 아리스다고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복음의 동역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길을 같이 가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주는 사람. 교회가 어렵다고,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드네, 이거 뭐 코로나 오니까 이거 뭐 전부 다 교회가 혐오의 집단이, 에라 모르겠다, 이 기회다 떠나자, 이거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증거를 대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사실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너무 기록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5군데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 5군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19장 29절,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데모하는 은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데모꾼들에 의하여 위협의 대상이 되는 그 피난의, 그 환난의 현장, 그곳, 거기에 아리스다고가 거기에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어디에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냐 하면 여러분 20장 4절, 우리가 오늘 채택한 본문에 있어요. 20장 4절, 거기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같이 가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그런데 이 여정은 조금 전에 1, 2, 3절을 보니까 어떤 여정이에요? 소요가 마치자마자 도망하듯이 빠져나와야 되는 그 현장, 또 여전히 그를 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있는 현장. 그러니까 이것은 떠밀리듯이 아픔을 겪으면서 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길은 험한 길이요, 이 길은 정말로 순례자의 길이요, 이 길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함께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오늘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을까요? 아리스다고가.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정보를 주는 세 번째 본문이 어디냐 하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앞에 화면에 띄울 테니까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그 순교의 현장인 로마, 마지막 복음 전도지인 로마, 바울이 이제 거기 돌아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행선,
배 타고 가는 그 여정에, 그러니까 죽음의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여정에, 돌아올 수 없는 그 항로에 누가 지금 같이 타고 있었다고요? 그 배에? 아리스다고가. 그럼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인가요? 행복한 여정인가요? 근심스러운 여정인가요? 행복한 여정인가요? 고난의 여정인가요? 고난의 여정.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 버려야 되는 여정. 그 여정에, 그 배에 함께 승선한 아리스다고. 자, 이제 또 한 군데 아리스다고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나와 함께 지금 갇혀 있는 누구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어떤 상태로요? 갇혀 있는 상태로. 한 군데 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 현장이 어디냐면 아리스다고 나오죠. 이 현장도 동일하게 갇혀 있는 현장입니다. 갇혀 있는 현장. 바울이 영광스러울 때, 바울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막 왕성하게 맺힐 때, 바울이 승리했을 때, 바울이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 그 현장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외로운 죽음의 길을 고독하게 가고 있을 때, 죄수의 몸으로 묶여 이송되고 있을 때, 갇혀 감옥 안에 있을 때, 외로운 시간에 그 곁에 누가 같이 있었을까요?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와도 동역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장이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는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워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요, 그 고난을 대신 담당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20장, 사도행전 20장.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5절. 그 일행들이, 바울은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공모를 알고 육지로 걸어서 삥 돌아 빌립보까지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로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무슨 목마, 그 속에 왜 군인들 숨겨가지고 전 이렇게 이기고 막 모르는 척 하시기 없깁니다. 그 트로이 목마, 여기가 바로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런데 그 드로아까지 바울보다 이 일행들이, 함께 가는 자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뭐 했을까요? 우리를 기다리다가.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시간적인 기다림입니다. 시간적인 기다림.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는 복음의 핵심 리더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지도자요, 그들과 함께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이동하는 그룹이지만, 그 일행들이 먼저 도착해서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앞으로 또 50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 디딤돌 교회에 목장 식구 가운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도
아직 신학 인격이 덜 성숙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숙될 때까지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사람.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은 뭐 미성숙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거나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가 누구냐 하면 기다려야 할 만큼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가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묵묵히 때를 기다려주는 사람. 어떨 때 우리 교회가 조금 늦은 감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요? 하고 여러분 반발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는 묵묵히 주님의 때,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음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이제 이후로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기 위하여 이 진실된 복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릎으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며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창립 50주년에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기 위한 이 믿음의 동역자,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신자들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고난의 현장을 내가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함께 가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뒤쫓아올 때까지, 또 우리 교회가 성숙돼서 착한 교회로 주변에 소문이 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무릎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진실된 복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